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죠. 6일 만인가 7일 만인가 7일 만인 거죠.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 많으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에게 이 자리는 항상 전쟁터입니다. 무슨 전쟁터냐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여러분의 본성과 죄성과 전도사님의 싸움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생각이 나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더 잘 생각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전도사님은 여러분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항상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냐.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을수록 더 그렇죠.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면은 뭘 강요받죠? 믿음을 강요받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습니다. 여기서 모태신앙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현성이 그리고 현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고 가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리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다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믿음을 강요받습니다. 유아 세례도 원치 않게 받고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됐죠. 그것을 언젠가는 떨치고 도망갈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은 이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래?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할래요가 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과학계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다양하지만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 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이걸 뭐라 하죠? 자연이라 하죠. 그래서 이걸 자연주의라 합니다. 우주는 스스로 시작했다. 로 가든지 아니면 시작이 없고 영원하다 라고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신이 우주를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는 어떻게 있었느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스스로 시작했거나 스스로 영원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주가 스스로 시작했거나 우주가 스스로 영원하려면 여러 가지 관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 알아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뭡니까? 이 어떤 점에서 폭발을 일으키죠. 그게 확장이 됩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뭐가 됐다? 우주가 됐다. 그렇죠? 이거 발견했죠? 무슨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모든 이 열 에너지가 균등하게 퍼져 있는 걸 통해서 균등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한 점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자, 그러면 폭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다 없다?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주는 영원합니까? 아닌 거지. 시작이 있는 거죠. 일단 이건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왔죠? 우주는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시작했다 해서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은 진동 이론이 나옵니다. 진동 이론이 뭐냐면 이거요. 처음부터 있었던 물질이 늘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드드드드드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누군가가 시작에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진동하던 이 우주가 붕! 어느 순간 했더니 뭐가 됐다? 우주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희한한 부분이 있죠? 어떤 희한한 부분이 있냐? 진동은 누가 일으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운동이라고 알아요? 여기 추를 놔두고 여기서 들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때리고 반대쪽에서 어떻게 되죠? 갔다가 와서 딱 때리고 움직이죠.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됩니까? 누가 줄을 들어서 놔야 되는 존재가 있는 거죠.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동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설명 못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뭐냐? 그러면은, 시작은 그러면은 있다 하자. 시작은 있다. 그럼 시작은 있지만, 그 시작이,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십니까? 과학자. 시작은 있지만, 그 시작은 사실 허구다. 허구. 이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다. 저도 이 말을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이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시작은 허구니까 시작은 없다. 그러므로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약간 사이비적이죠. 왜 사이비적이냐면은 시작은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전사님이 이걸 통해서 계속 하려는 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안 지워지네. 이걸 이해를 해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보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뭘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주가 영원하다 했던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 발견되자 영원은 포기하고 그래 우주는 스스로 시작했다 해서 진동 이론을 만들고 진동 이론을 만들었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과학자들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아십니까? 진화론이 뭐죠? 예?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은. 그러면 진화론이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건데 그 진화론에 따르면은 지금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DNA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진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환경에 특화된 진화를 이룬 종만 남고 나머지 환경에 도태된 종은 죽고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 이게 진화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화론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있죠. 사람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은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유기체냐라는 겁니다. 진화는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고 말을 할까요? 응?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이 탁자와 다를 바 없는 어떤 세포로부터 시작을 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개고 고양이잖아요. 돼지고 소입니다. 그 중에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소가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왜 우리는 소는 죽여도 되고 인간은 죽이면 안 됩니까? 이거를 대답을 안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자,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진화로 만들어졌다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합니다. 이게 모순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합니다. 왜? 그거는 또 싫거든요. 자, 자꾸 어려운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과학자들,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인생을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막히면 하나님으로는 절대 안 가고,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신이 있다고는 도저히 말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을 공부하시면 이론을 좀 볼 때, 아, 정말 그럴싸하다. 이거보다는 왜 이리 발버둥 칠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과학자들은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고,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면은 깔끔한데, 왜 그거는 절대 그러한 창조론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거나, 스스로 영원하다거나, 우주는 누구의 영향도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 하고, 사람은 신이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과 적자 생존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냥 신과 상관없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론을 왜 자꾸 주장을 할까?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있다로는 못 가겠고, 계속 아까 말했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까지도 그 주장을 못 굽힐까? 두 가지입니다. 신을 믿기 싫거나 안 믿어지거나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밖에 안 보여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워졌네요. 감사합니다. 안 믿어진다. 전도사님은 안 믿어진다와 안 믿고 싶다를 같은 말로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안 믿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안 믿고 싶은 거다라고 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은 신이 있으면, 사실 신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별 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싫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이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뭐가 불편하죠?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못 누리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폭력이 죄가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의가 심판을 받는데요. 내가 살고 싶은 모든 삶을 억압받아요. 그게 싫습니다. 그러면 안 믿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하등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여자가 아닌데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그렇죠.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남자들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얌전히 있지만 학교에 가서는 대부분의 대화에 쓰는 용어들은 욕입니다. 욕을 좋아합니다. 장난이 욕이고, 칭찬이 욕이고, 응원이 욕이고, 농담이 욕입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죠.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유흥, 쾌락,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신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쾌락과 돈, 재미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믿어지는 건지를 우리는 모두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말을 잘 듣죠. 내가 꺼내면 꺼내지는 거고, 내가 쓰면 쓸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좋아요. 근데 신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내가 꺼내고 싶으면 꺼내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내가 꼴 보기 싫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돈은 갖고 싶고, 하나님은 갖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안 믿는 건지, 안 믿겨지는 건지, 다르게 말해서 안 믿겨지는 건지, 아니면 안 믿고 싶은 건지, 그거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17번째 제12항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 부분입니다.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죽음 얘기했고, 부활 저번주에 얘기했고,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전도사님이 이제 금요일 웹툰이라는 그 웹툰을 잠시 가져왔어요. 그 제목이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파트가 있었는데, 영원에 대한 이제 웹툰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아니죠. 아직 심판 때죠. 이게 뭔가 신적인 존재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기독교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적인 존재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왜 대머리가 됐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죽었더니 대머리가 돼서 그곳에 갑니다. 이건 딱 봐도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동문? 너무 엉뚱한 소리인데? 이게 천국문.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이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자, 그래서 이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산 자들이 아닌 내 뜻에 따라 산 자들이 가는 곳이다. 뭔가 기독교를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죽은 사람이. 비록 성인과 같은 성정을 타고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얕은 이기나 투기로 남을 해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원에 대한 근거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디 갔더라? 지옥문 들어갔더라? 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착하게 살아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그리고 만년이 지나요. 또 합니다. 그렇죠. 천국이 그거 하는 곳이라잖아요. 얼마나 지났죠? 1000만 년 지났죠? 뭐 합니까? 또 합니다. 왜요? 천국이니까. 얼마나 지났죠? 100억 년이 지났어요. 요 지구가 완전 하얘졌습니다. 또 합니다. 100조 년 지났어요. 뭐 할까요? 또 합니다. 근데 표정이 어떻죠? 멍한데요. 네, 멍하죠? 뭐, 얼마 지났습니까? 100경 년 지났습니다. 조 위에죠, 단위가. 뭐, 어때요, 얼굴이? 이렇습니다. 그 얼마 지났죠? 100해년 지났어요. 이 지구 완전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무한이죠.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영원이란 무한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했을 때 영원히 산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떨까 상상해본 웹툰이에요. 자, 어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전사님 이 비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초등부에서 선생님이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합니다.
선생님, 천국 가면 우리 뭐 해요? 라고 질문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그러니까 애가 뭐라 할게요? 천국 안 갈래요. 얘기했던 건가? 천국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 갈래요. 했대요. 뭔가 동의가 되죠? 정말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잖아요. 이게 비판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만 즐거운 곳이 천국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얘기할 때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아까 웹툰 봤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뭐냐?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신자도 영원히 살지만 사실 불신자도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다르죠? 영원히 사는 게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로 살고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해서 영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생이라 하면 영원하고 생명이 있고 이게 같이 들어가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거는 뭔지 알잖아요. 영원한 게 뭐예요? 무한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영생 하면은 자, 영생 누가 싫어할까요? 그냥 단순히 영원한 시간만 얘기해 봅시다. 밖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잡고 당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지 알려줄 거야 하면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진짜 그게 사실이라 할 때 싫어할 사람 있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진짜 영생한답니다. 물론 의심이 가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신자한테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약을 주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이 영원한 삶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하고 즐기고 싸우고는 좋아하진 않겠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쾌락을 누리는 전제에서 영생하는 걸 좋아하지 천국 가서 노래만 부르고 있는 영생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자는 뭐가 다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이거 보면 뭔가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영생이 뭐라고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영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개념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봐야겠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성경책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8절이에요. (7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8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9면이 있습니다.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육신을 따르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 상태가 뭐냐? 14절 보세요. 같은 장입니다. 14절, 15절 함께 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영생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고, 다르게 말해서 불신자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거기가 좋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다? 원수인 상태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생하면은 천국 가면은 여러분 영원토록 하니까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살 거예요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냐? 생명이 있는 자만 좋아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싫어해요. 그래서 거기서의 무한한 시간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는 천국을 절대 좋아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가 돼서 영생이에요. 자,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보면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 생명이 들어가면 무슨 효력을 발휘하냐?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왜 천국이 좋아지냐?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이 지워집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합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12절이 제일 중요해요.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게 된다. 누가?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만족을 줘요. 영원토록.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불신자들,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은 영생 얘기하면은 천국에서의 영생 아무 매력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영생, 예수 믿음이 영생을 준다 해서 그것이 단순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얘기하면은 행복해하고 영생 얘기하면은 그렇지 영생 내가 예수 믿고 영생 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 당신들도 천국 가십시오. 당신들도 영생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예 전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도 천국 가야죠. 당신들도 영생해야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는 것으로 영생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만으로 충분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서 가는 곳, 그곳으로 천국을 좋아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구분 안 하죠.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 장사꾼님들이라고 있어요. 종교 장사꾼들은 뭐 하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것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영생은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싫어해야, 다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하면 반절은 나갑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해요. 종교 장사꾼들은. 넘어갑시다. 그럼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 생명을 얻는 방법 뭡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먹어야 함. 6장 54절 함께 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영생을 가졌건데 뭐 하는 자?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뭐냐? 정말 예수님 피와 살을 먹은 인육을 하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함.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 영생을 거둔다 하죠. 자, 여기서 의문이 있죠.
자, 1절과 3절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절은 누가 준다 하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면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영생을 거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건데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성령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자는 다른 삶을 삽니다. 아까 말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즐거워한다? 영생을 얻는 자는 찬양을 즐거워한다, 안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거워한다, 안 즐거워한다? 기도하는 걸 즐거워한다, 안 즐거워한다? 그래서 천국이 행복한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지금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확인해야 여러분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지겹고 죽겠고 기도하는 게 왜 하는지 모르겠고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안 할게요. 천국에 가시더라도 못 견뎌요.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에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천국에 SNS에 올려서 좋아요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천국에 야동이 있을까요? 천국에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연애가 있을까요? 천국에 술, 담배가 있을까요? 천국에 어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레저 스포츠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거 외에는 즐거움을 못 누리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는 아무런 즐거움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도 안타깝게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것만 얘기를 하고 끝내죠. 영생과 관련된 문제 제기입니다. 40절부터 4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해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영혼은 바라지만 생명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 근데 아까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는 영생과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이 하시는 영생은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하는 영생을 받아들이냐. 자,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전제된 영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포기할 거를 종용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생은 싫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죄를 버리고 가질 수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로 영생을 말하지 않고 그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가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이 천국에서 그대로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영생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길었는데 이렇게 사도신경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 하느라 수고하셨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는 영원히 산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찬양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